여러분 혹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핑계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사명은 뒤로 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검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싸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 번째로 책망하시는 대상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던 자요, 점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땅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점치는 사람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도록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모압의 왕이 보낸 신하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의 왕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것을 보내서 다시 그에게 간청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물질에 대한 숭배와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두 번째 대상은 1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7 일꾼을 새로 택하게 되죠. 그때 스데반, 빌립 등과 함께 택함을 받고 12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그랬던 니골라가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는가? 니골라가 정립했던 교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랑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을 정립했던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마음대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비성경적인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핑계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사명은 뒤로 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주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선을 다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핑계와 거짓말이 밝히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 다시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